제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5월의 첫날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과 기쁨만이 넘치는 복된 5월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5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5월이 되어서 우리가 축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죠. 파란만장한 인생,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의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룬 그가 이제는 노년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70인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유언할 때 무엇을 남길까 그런 생각하겠죠.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저기 장판 속에 내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 있다? 그런 걸 전해주고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숨겨둔 땅이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단다. 나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은 너도 나처럼 또 너도 우리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배경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할 때는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부와 남부 전쟁에서 1년, 또 북부 전쟁에서 4년, 모두 합해서 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가 땅을 분배해 줄 때가 85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벌써 10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로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유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 시대가요 힘듭니다. 어떤 기관에서 목회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을 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너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닐 거냐 다닐 거냐라고 설문을 했는데요. 안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믿음만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할 때 우리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나를 지금까지 110세가 될 때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5월 1일 교회라고 따지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같이 해서 가족 주일을 지키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들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양육하시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을 가르치셨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성만찬하시면서 너희도 나의 이 살과 피를 마시는 너희도 이 사랑을 나가서 전해라 라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삶,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읽었던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김하중 장로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주중 한국 대사로 부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사라고 하면요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서울에 가면 많은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그 대사관의 이제 대사들이나 그 가족들이 사고 치면 그 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나라의 대사들이 파견되어 있죠. 그 대사들은 한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김하중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중 대사로 있을 때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도 일하는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가 주중 대사로 가 있지만 그곳에서 나라를 대표해서도 있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여러 일도 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크리스찬을 나타내는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요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승리했잖아요.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얻은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여호수아는 과거의 역사를 먼저 회고를 해봅니다. 그가 가나안 전쟁을 총지휘하면서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일생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었을 때가 많았겠죠. 또 불행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으시겠죠. 또 병들어 고통도 당하기도 했고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살아와 보니까 지금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이끌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느낀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바란다. 그 소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랑 우리들이요 그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누구에게 가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는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거짓으로 음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체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말로만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삶의 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감정만 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 TV 프로에서 요즘 자녀들의 교육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은영 박사가 어떤 이야기 합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니면 금쪽 상담소를 보면요 자녀들이 막 아이들이 소리 질러요. 막 반항해요. 그때 이 상담을 하는 카운셀링을 하는 이 오은영 박사가 자녀들을 고치려고 할까요? 누구를 고치죠? 부모를 고쳐요. 부모의 태도를 고쳐요. 자녀를 대하는 모습들을 고쳐요.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전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보면 특별히 부활절, 어린이, 가족주일, 또 모든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에 우리가 가족들,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영아부는 유아실, 여기는 초등학생들, 여긴 중학생, 이렇게 고등학생, 청년들 따로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합 예배 드리는 거는요, 가족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같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나왔다면 옆에 앉히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에게요,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에게 성경을 내가 성경 오늘 어디 본문입니다라고 하면 성경 읽는 걸 찾는 걸 가르쳐 주셔야죠. 부모가 성경 안 갖고 와. 근데 어떻게 자녀가 성경 다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헌금 준비할 때 헌금 준비하는 것도 그냥 그때 내가 준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요. 그럼 아이들이 헌금 준비하는 게 어떻겠어요? 똑같이 따라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헌금 준비하는 것 자체도, 또한 예배 드리는 준비하는 자세조차도, 내가 성경을 보는 그 자세 하나조차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옆에서 졸고 있는데 자녀가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연합 예배 드릴 때는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드리는 분들은요, 옆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이 올바로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영적 체험을 내가 오늘 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 신앙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가슴에 묻어두고 지나쳐 버린다면요, 그런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거 누구예요? 부모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유언이에요. 신명기서가 그렇잖아요. 느보산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3편의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앙의 체험들을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그들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게 할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요, 힘이 들어도 우리의 일생을 정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모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신앙의 일기장도 물려주셔야 돼요. 신앙의 간증집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우리 아이들이요, 참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편의점에 줄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슈퍼에 줄 서 있어요. 왜 줄 서 있는 줄 아세요? 포켓몬빵이 그렇게 인기래요. 자, 그 스티커 하나 구하려고 TV 프로에서 나오는데, 그게 유행하게 된 배경이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25, 21. 거기서 김태리가 스티커 모은 거 따라서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요, 어린아이가 서 있으면 이해되는데 부모들이 서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포켓몬빵을 못 먹어봤는데 참 그 스티커 하나 때문에 부모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 드라마에서 스티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김태리가 어렸을 때 쓴 일기들, 국가대표 펜싱 선수로 일할 때 쓴 일기들을 그 자녀가 읽으면서 한 얘기를 스토리 삼아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뒤를 이어서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일꾼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십시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줬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나라들도 다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떠올려 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사라지면 그래요. 기준이 사라지면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땐 열심히 안 하고, 이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크게 힘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very strong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매우 강해져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원형 동사로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1차적으로 외적인 신체의 힘을 강화하라고 하는 의미지만요, 더 나아가서 내적인 마음의 결심을 강하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그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요, 모세 율법책,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 모든 5개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부터 강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로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이나 좌로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신앙에서 결단코 빠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떻어요? 말세 같아요, 말세. 왠지 아세요? 뭐 퀴어 축제다, 뭐 동성애다, 뭐 심지어 양성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세요. 그래서 요즘 뭐 또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 말을 정확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기독교가 반대를 하느냐, 교회가 반대하느냐는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차별한다고 금지해버리면 되나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못됐던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에는요, 그런 것조차 말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이 새롭게 입안되는 것들 속에는요, 뭐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조차도 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말하면 되지,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성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하고 대적하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영적 체험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간증들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표준으로 삼아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깨우치며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는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가 요즘 유아 세례가 없는 교단도 있어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없을 때 세례를 주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감리교나 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냐 하면 부모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세례 교육을 같이 합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자녀를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책임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보고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유아에게. 요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신혜라 씨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도 묵상했던 것을 이제 묵상으로 이제 계속 읽었던 것을 유튜브에 올렸고, 지금은 이분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디오로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남겨놓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할까 했더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녹음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한 게 신명기 4장 10절이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은 감동으로 열정을 쏟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로 부어지고요, 지혜를 더해주고요, 축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가 돼요. 그렇지만 역대 노벨 수상자의 22%가 유태인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예술, 국방, 외교 이르기까지요, 전 세계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올바른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의 장래에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미국도 청교도의 신앙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거잖아요. 100%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도 미국이 100% 다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또한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은 원조를 해줬죠. 그 사랑이 있기에 또 우리도 베푸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결코 멀리 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단순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결코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성경 말씀이 지루하다고 해서 멀리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의 보고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도 담겨 있고요, 행복의 간격도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다른 데서 애쓰고 수고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간격을 뜨겁게 체험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면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기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게 가르쳐라. 여러분, 교회 주변 둘러보셨나요?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뒤에 말없이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가끔씩 들키는데 또 식사라도 대접하려면 또 안 한다고 도망가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왜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아낌없이 헌신도 하는데 목사로서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금요일 날도 와서 일하시길래 금요일 날은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교회 청소하고 일하시다가 피곤해서 기도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게 목사의 걱정이에요. 왜? 예배와 기도 생활 이런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는데 봉사가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죠. 그런데도 감사하게요, 이분들은요 기도와 예배 시간을 놓지 않는 분이시더라고요. 깨달은 것은요 역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헌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에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보면 마지막 8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과 다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대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겨 절하지도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오늘까지 행한 것을 보고 가르치라는 거죠. 이 말을 왜 할까요? 여호수아가 처음 여호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뭐죠?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요단강 중앙에 가서 돌을 가져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 정중앙에 있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12돌을 세우죠.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왜 돌을 세웁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을 보거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신앙의 유산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의 성전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이처럼 기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며 사랑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성경과 성전의 두 기둥,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붙잡고 일어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포위되어 있을 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 하나가 로마 장군에게 부탁을 하죠. 다 무너뜨리고 다 좋지만 당신에게 부탁 하나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로마 장군이 그걸 들어주죠. 로마 황제가 된 이후에. 그것이 로마가 정복했던 땅이 나중에 1948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도 누리지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세계적인 대유행병,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나오는 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교회로 돌아올 때예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나올 수 있다면 교회로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더 두려워서는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애쓰려고 수고한다고 해서요, 인간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요, 은혜가 메마르고요, 축복이 사라집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혼자 파닥거리며 스스로 지쳐서 죽어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바로 그 실천이 우리의 실천이 되어서 주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배가 불타가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성경이 불타고